여러분들은 시골 텃세 방지법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골 텃세 방지법은 새롭게 귀농한 사람들이 기존의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존의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되지는 못했는데요. 이 법이 있는 상정이 되었던 이유는 그와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행태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유대 지도자들은 수전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가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임을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가 이제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31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을 하시는데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8장에서는 이 수전절에 이런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지만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돌로 치려 하느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때문에 지금 돌을 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바치면서 그 앞에 경배하라고 함으로 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신성 모독보다 예수님의 신성 모독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을 모독했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교회 안에 있는 보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낱 인간인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반복되는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보 안에 첫째, 둘째가 있는데요. 우리 첫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번에 가지고 먼저 대응을 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34절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34절 시작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신 것인데요. 6절에 시작하는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화면을 계속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요.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율법을 받았는데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고 고관들처럼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보내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찾았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사 그 다음 뭡니까?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10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한 구절만 예로 한번 보면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8장 4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42절.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8장 4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찾았습니까? 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적어도 6구절 이상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0장 36절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서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는데요. 다시 10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36절 돌아오셨습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 보내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다 라고 말하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거룩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동일 본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일학교에서는 제가 이런 표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거룩하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분별하다, 구분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거룩하다라는 말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고 구분되고 봉헌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찾았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5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보니까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봉헌된 분이시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의 본문이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사세로부터 눈에 보이는 성전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신을 새로운 성전으로 봉헌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대체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는 요령 중에 하나는 절기를 중심으로 읽는 것인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 절기를 대체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이 나오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서 안식일을 대체하고요.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초막절을 대체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6월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을 대체하고 오늘 본문은 수전절인데 예수님이 참 성전을 자신을 드림으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참 성전이 되심으로 수전절을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자신을 진정한 성전으로 봉헌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보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사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봉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속성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이분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번엔 두 번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37절과 38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읽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 말 한 구절 한 구절 단어가 어려운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임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맞을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죠. 목회진이 지친 어떤 전도사님이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었던 그 한 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울며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옆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눈은 한쪽이 없고
코와 귀는 문드러졌고 입은 삐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손의 손가락이 다 없어져서 몽둥이와 같은 손으로 마룻바닥을 땅땅 내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싶어서 예배를 끝나고 이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큰 은혜를 받으셨길래 그렇게 감격하십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센병에 걸리자 제일 먼저 7년 동안 사귀었던 여인이 나를 떠났습니다. 이에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나를 위해 눈물 짓던 부모님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죽을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찬송할 때마다 나를 반겨주시고 성경 펼쳐 읽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힘을 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를 만나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한센병 환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 주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죠. 교회사 2000년 사 가운데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38절 하반절 제가 마저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상호 내주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전절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는 자신이 하셨던 일과 사역을 통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단지 신학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10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의 핵심 행위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보증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밝히면서 그를 따라가는 양들인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열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더 큰 힘이, 더 큰 의지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예수님의 그 능력에서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3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 마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읽어보니까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이런 일이 이전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7장 30절을 보면 동일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것과 지금 수전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잡지 못했던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고 이것을 시기한 유대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붙잡고자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전절의 유대인들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10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0절로 한번 가볼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러분 이 모습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솔로몬 회랑을 걷고 계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애워쌌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남하다 생각해서 돌을 들고 지금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논쟁을 하시는데 이 논쟁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자신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자신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붙잡고자 했다는 말씀이 39절 말씀인데요. 자, 붙잡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붙잡아서 손에 들고 있는 돌로 치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우발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납니다. 초막절에도 예수님을 잡으려던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수전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도 실패로 끝나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도 실패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세상 누구도 그분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약물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한 세상의 그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헐뜯고 욕하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그의 양인 우리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 되신 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한 분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안전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안전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성도는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마지막 40절부터 42절을 가지고 우리가 참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공격이 점점 거세지는 것을 깨닫고 후퇴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후퇴를 하시는데 후퇴를 해서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동편으로 가십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수전절날 사역을 하시다가 후퇴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동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40절도 다시 보니까 여기도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이전에 이 장소가 한 번 더 언급이 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언급이 되었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맞히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뭘 드리려고 했는데 맞히시는 분이 안 계셔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너무 오래됐죠?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예, 찾았습니까? 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복음의 베다니는 두 장소가 나오는데 11장에 나사로와 관련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고 다른 하나의 베다니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절반이 10장이 요한복음 전반부의 마무리가 되는 장인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는 같은 장소에서 시작해서 같은 장소에서 끝이 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이 납니까? 베다니에서 시작해서 베다니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전반부는 장소만 같은 게 아니라 메시지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29절이죠. 29절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찾았습니까? 네, 3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의 메시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제 전반부를 마치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요. 양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주장으로 바뀌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으로 바뀌면서 그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이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을 요약을 하면 이 거대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과 시작이 같은 장소로 되어 있고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장소로 되어 있고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전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메시지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세례 요한은 한때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의 말년에 많은 회중을 잃었고 그는 참수형을 당함으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5장부터 그토록 안식의 논쟁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수전절,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감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반부를 마치는 예수님의 사역 39절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41절, 다시요. 40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기 개종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제 생각에는요. 제가 사도 요한이었다면 이런 거는 잘 기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참된 증언과 더불어서 표적을 많이 행했다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세례 요한의 참된 증언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사의 증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은 표적과 더불어서 증언이 전달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교회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람들은 참 증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 여기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41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요한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을 앞에서 전했던 세례 요한이 동일한 사역, 참된 증언을 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도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사도 요한의 사역이 동일한데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바로 참된 증언자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증언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날에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믿습니다. 참된 증언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참된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증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참된 증언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립니다. 이 참된 증언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이토록 혼란한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참된 증언이 사라지고 있는 것 때문 아닙니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이 그토록 깨지고 방황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참된 증언이 사라지고 있는 것 때문 아닙니까? 사회가 그렇게 갈등하고 어려운 것은 참된 증언이 교회에서부터 전파되지 않고 물에 탄 정치적인 복음, 경제적인 복음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참된 증언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참된 증언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십자가의 증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가셨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능력,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 소생케 되는 그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참된 증언이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살린다고 믿습니다. 참된 증언이 가정과 일터를 살린다고도 믿습니다. 참된 증언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어서 그의 참된 증언은 살아서 여전히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참된 증언이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증언이 남아서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증언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참된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증언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당장 열매가 없고 그가 살아생전에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증언은 남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의 기호와 입맛에 맞는 증언을 찾고 교회와 사람들은 그 기호와 입맛에 맞춰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부의 메시아를 전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으면서 참된 증언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거짓 증언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참된 증언을 믿기를 바라고 그 증언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 증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세례 요한이 참된 증언을 증거했기에 그는 참수형을 당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증언을 또 전하고 그 삶을 살아갔기에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부와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건강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증언 그 하나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증언들 앞에 하나님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께서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증언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증언의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음 세대가 참된 증언으로 꽃피우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과 이웃이
참된 증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을 경험케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직 참된 증언이 교회로부터 울려 퍼져서 다시 나라 민족이 살아가고 혼란하고 혼탁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며 하나님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함께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일으켜 참된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나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참된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참된 증언을 믿고 참된 증언자로 살아가게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